에스카톨로지, 여기 에스카톨로지라는 마지막이라는 소리인데요. 로지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학문.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study of end time, 마지막 time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어디냐면 에스카톨로지 있어요. 톨로지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에스카톨 이렇게 톨로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말론의 중요성이 뭔지 한번 에스카톨로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스카톨로지가 아니고 에스카톨로지. 영어는 항상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에스카톨로지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자 쓰는 것 같잖아요. 에스카톨로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요? 내가 한 7가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제가 일일이 적지 않겠어요. 첫째 뭐냐면 성경 해석에서의 기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성경 해석에서 제가 적는 게 낫겠네. 성경 해석에서 예컨대 이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3가지 학설이 각자가 다 다른 개념들인데요. 이 학설이 다른 것 때문에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카톨로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 해석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근간을 이루는 그것이 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재림신앙 있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신학 또는 신앙이에요. 이 확립이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의 신학과 신앙이 달라요. 그렇지만 학문이고 신앙은 이제 믿음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카톨로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선교하잖아요. 이 선교 신학에서도 이 에스카톨로지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선교를 왜 하는지가 정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카톨로지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도 이 에스카톨로지를 정확하게 알 때 정립이 돼요. 교회의 사명. 다섯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에스카톨로지를 꼭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에스카톨로지를 알면은 역사의식이 생겨요. 역사의식이 이제 발생해요. 사물을 볼 때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고 성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세라고 그러죠. 현세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 제 분야에 일어나는 모든 성황의 이 종말적 해석을 이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말적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현세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상황의 종말적
이런 걸 이렇게 보고는 아하,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 7가지,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의 필요성을 내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왜,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종말론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이 종말론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째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이단 종파들이 이 종말론을 남발했어요. 종말론을 마음대로 남발을 해서 써왔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 예를 들면 이 여호와의 증인도 19세기 그러면 1800년대 1880년 이후부터 이렇게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왔다. 그래가지고 한때 좀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100년 전, 120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20세기 초에 와서 또 날짜를 맞추고 이러다 그것도 맞지 않고 해서 계속 몇 번 하다가 그것이 상당한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와서도 이분들이 그걸 또 이제 다른 걸로 설명을 하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 봐라. 이렇게 맞지 않는 걸 종말론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뭐하러 그런 걸 따지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이런 사상들 때문에 또 이제 안식교 예를 들면요. 이 안식교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단에서는 이분들은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나 세계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안식교를 이단화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죠. 예컨대 이제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와 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의 장로교 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이단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제가 나온 걸 보니까 안식교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론은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 참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우리 전통교단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우리가 믿는 것을 이분들도 다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런 마지막 때의 이 날짜를 가지고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때는 좀 오해도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교단들, 그래서 이 이단 종파들이 많이 이후에도 이제 다른 교단들도 있지만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으니까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특히 요새 와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크리스찬이든지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상당히 시리즈예요. 미국에는 이 크리스천 텔레비전을 탁 틀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는 것처럼 막강하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음 주에 오신다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급하게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해요. 그 안에서는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약 한 10년 전에 누굽니까? 그 다미 선교회, 그분들의 그 날짜 그 계산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교계에.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1988년, 89년 이때요, 90년, 91년에 미국에도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됐어요. 어떤 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수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1988년 올림픽 하는 해예요. 그때 9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국의 미국의 라디오에다가 텔레비전에다가 광고 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직접 막 듣고 그랬어요. 그분 아주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 후에 그분이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다 이러질 않아요. 그 사람 뭐 좀 잘못 들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 깨달았구나. 이러고는 그냥 또 이렇게 안아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비만하는 게 예수를 너무나 고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미국에 그 당시에.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 그 다미 선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미 선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도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서로가 인정하고 했지만 무리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비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룹들 아닙니까? 조그만 한반도의 그 절반 잘라진 고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계를 대표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항상 우리가 바깥이 얼마나 하고 있나를 알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겸손해지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누구죠? 이장님,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도 그분한테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해하는 사람들이 막 말로 해주니까요. 어느 날 몇 월 며칠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말을 해주니까 이분도 그분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막 자기가 지금 천국에 올라갔다 지금 말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걸 그냥 이분은 그냥 통째로 받아가지고 신문에 막 내고 막 삐라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당시에 내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미주에까지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분을 교회에 데려와서 부흥회도 하고 말이죠. 이제 뭐 준비하라. 이제 다 간다. 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막 들려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온다고 막 말이 들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개를 가져온 예도 있지만 그 후에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온 여러 가지 후폭풍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면서 후폭풍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후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그냥 함구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성장이니 뭐 카운슬링이니 뭐 교회 문제, 개인 문제 해결하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중동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피부에 막 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보다도 자기가 공격을 받기 싫어서 그냥 그런 말을 안 해요. 요 근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말이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자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미선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요 속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임 당해가지고 지금 선진 나라에서는 이걸로 해서 오픈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는데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나오질 못해요. 겁이 나서 말 못해요. 당할까 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종말론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가 또 이상한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우려지만 황 목사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종말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혹시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대가 세대인 것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믿기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황 목사님이 혹시 또 어떤 그 특수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제가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오케이. 이 세 번째는요. 제가 지금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종말론 이 자체가요. 이 신학 자체가 이 신학 종말 신학이에요. 종말 신학 자체가 신학교 안에서도요, 이게 신학교회 안에서도요, 신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종말론 자체가요, 학설이 크게 나눠와서 이제 세 학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학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천천히 쉽게 말할 테니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학문인데, 쉽게 말할 테니까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나가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이 세 학설이 분분해요. 예컨대 세 학설이 성서 속에서 분명히 이것이 맞다, 분명히 이 학설이 맞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것을 아주 칼로 물 자르듯이, 칼로 물 자르는 게 아니죠.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이런 묘한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 학설이 아주, 이 세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학설이면 좋겠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더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또 정립이 잘 안 되냐면 학설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한 학설이에요. 이해가 좀 복잡한 학설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Systematic Theology 그래가지고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이 종말론이 챕터 중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 있어요. 종말이니까. 여기도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챕터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좀 한참 신나서 나가다가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이 챕터를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거 적당히 합시다. 그거 복잡한데. 그리고 이건 뭐 다 어느 학교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종말론을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추세도 없지 않아 과거에 있어 왔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떤 신학교들은 이 부분만 따로 한 과목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또 가르치고 그래 봤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부분에 좀 눈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도 정확하게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 과목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도 이 종말론에 와서 이 학설이 내가 확실한 학설이라고 말해주는 교수가 있냐면 대부분 교수들은 또 이거 이렇고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그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분야가 이 신학의 분야 중에서 이 종말론 분야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론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종말론에 자기의 그 이해가 분명해야지만 성경 해석이 쫙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게 잣대가 분명치 않으니까 성경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성경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특히요, 또 한 가지 이 종말 신학의 이 학교에서도 정립이 되지 않았고 교계에서도 정립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성경의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 1255페이지 구약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예요. 다니엘서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은 소위 그 마지막 때의 장면을 다니엘에게 아주 짧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한번 3절 4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하시고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이건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컴퓨터. 그다음에 요새 지금 비행기가 옛날에 시외버스 같이 사람들이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세계 인구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마지막 날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글이라는 건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전체예요. 예언서지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과거 지금부터 약 한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20세기라고 생각하죠. 19세기까지 이 다니엘서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신약의 예언서예요. 이 두 책들을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도 이 두 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두 책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왜 마지막 때까지 이 두 책들을 봉합을 해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심지어
칼빈 같은 사람도 이 예언서 이쪽에 지금 나오는 이 계시록 이쪽을 주석을 쓰질 못했어요. 이게 뭐가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대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까지 학자들이 이것을 보질 못해요. 봐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안에 보면은 상징적인 내용들, 은유적인 내용들, 비유적인 내용들, 문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답답했죠. 답답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부터, 그러니까 2차 전쟁 이후부터예요. 천천히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는 개인들에 의해서 이 다니엘서나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950년도에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도 책도 나오고 60년대에 가면 50년대에 썼던 사람들의 책보다 더 새로운 의미의 또 해석이 또 나오고 70년대에 가서 또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해석이 후의 사람보다도 해석이 좀 더 덜 성숙된 해석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또 싸움하고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와온 거예요. 이 계시록 가지고 누구 해석 그거는 틀려먹었다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그래서 이 종말론과 관계되는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 분분했어요. 그러다가요 199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1990년 되면서부터 새로운 또 해석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조명된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특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그런 분들의 모든 그 학설들과 그분들의 것을 제가 많이 접하고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시는 걸 내가 거기다 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저희 그 비빔밥 좀 성경 말씀 비빔밥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이 부분에 어떤 그 신학을 정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선교지에 가서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은 새롭게 배웠다. 자기가 좀 깐깐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눈 뜨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것을 내가 이제 좀 다시 좀 우리 식구들에게도 좀 정리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 자신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또 나도 또 하면서 또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하게 됐어요. 네. 자, 대강 이제 서론적인 측면은 제가 이만큼 하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세 가지 학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고 안 덥죠? 괜찮죠? 예. 더우시면 우통도 좀 벗으시고 우통을 벗으세요. 더운 분들은 아예 벗으세요. 자, 이 종말론의 세 가지 학설들이 이제 세 학설들. 세 학설들이. 우선 첫째요. 전천년설이다 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것을 제가 이 유명한 말들이니까 이건 꼭 영어로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영어로 같이. 요새 영어 돈 받고도 배우는데 이 PRE. 프리라는 건 전이라는 소리죠. 전. 이거 붙어서 프리.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건 우리 밀리미터 하는 식으로
LLENNI, 밀레니얼리즘 그래요. 아주 우리에겐 발음도 힘들어요. 밀레의 액센트가 있어요. 프리밀레니얼리즘 한번 발음해 보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프리밀레니얼리즘 그래. 프리밀레니얼리즘. 그 밀리미터라는 게 뭡니까? 천이란 소리예요. 예? 뭐의 천입니까? 밀리미터가? 센티미터 할 때 1cm의 천이에요? 천분질이 밀리미터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밀리란 소리가 천이란 소리. 예, 밀레니얼.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진짜 짧게 말해서 뭐래? 프리밀 그래요. 프리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자들끼리 그래요. 황 목사는 종말론의 스커톨로지에서 어떤 포지션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I'm a 프리밀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에 내가 프리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냥 이름만 우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천년설이다 그래요. 무천년설. 이 무란 건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그래서 이 없다는 말은 아라고 그래요. A 이게 없다는 소리예요. 밀레니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A 그냥 A 알파벳 A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아밀 그래. 아밀 우리 아미하고 비슷하죠? 아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학설이 천년이 없다라는 무천년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후라는 말을 포스트라고 그래요. 포스트. 우리가 우체국을 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우체국뿐만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의 접속해서 나올 때는 포스트란 말은 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더니즘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하면 후라는 소리예요. 포스트. 예. 그래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래요. 포스트 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요거 이제 구분을 하나하나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줄을 쭉 크게 그리세요. 크게. 줄을 크게 그리시고 길게요. 한 줄을 그으시고 그리고는 BC 주전 4년 그러세요. 주전 4년 하면 예수님이 탄생이 보통 주전 4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로마 칼렌더가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칼렌더가 계산 방법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주전 4년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후 26년이 예수님의 이제 소위 30세 되니까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세대는 주후 30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대속주로서 주님이 계셨어요. 주후 30년. 그리고는 쭉 있다가요. 이제 쭉 있다가 지금 오늘날 한참 있다 오늘날 지금 2004년이 지금 주후 2004년이 그리고는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는 요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소위 7년 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있어요. 휴거가 있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라고는 소위 7년 환란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3차 전쟁이라 핵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핵전쟁이 끝나고는 예수님이 다시 이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해요. 지상 재림에 여긴 공중 재림이고요. 위는 공중 재림이고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그리고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이 있으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신천신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케줄인데요. 요거 이렇게 우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세 개의 학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밑에다가 본인들이 적으세요. 내가 말하는 걸요. 요거 다 그리셨어요? 보이세요? 그게? 네. 자, 보세요, 이제. 전 천년설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이제 하나하나 쓰세요. 전 천년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우선 전천년설에 쓰지만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세 학설이 구분이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에 거기에 따라서 세 학설이 구분이 돼요. 재림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전천년설은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여기 있죠.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요. 천년왕국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쉽죠? 예. 그 다음에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무슨 학설이냐면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 들어갈 때 설명이 이제 이해가 돼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에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천년 그냥 있는 그걸 문자적이라는 건 천이라는 그 자체가 천년이다. 이렇게 그걸 문자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상징적이 아니고 그 말도 좀 적어놓으세요. 이 지금 무천년설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상징적인 천년이에요. 상징적인 천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 문자적인 천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건 없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 재림한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이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제 마귀 세력을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끝내버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늘 위에 올라가셨지만 이때부터 이 주후 30년 이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숫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소리인데 그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 문자적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전문 용어로 영어는 literal이란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라는 소리예요. 그 천년이라는 그 천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서 주후 30년 이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년왕국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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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은 정통 교단 중에서도 이거를 믿는 교단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서 그것도 계속 이어요. 무천년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전천년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내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신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다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야기할게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무천년설과 같은 가족이에요. 무천년설과 같은 가족인데, 자, 보세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무천년설, 바로 전에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관적인 세계관이에요. 종말론에 가서, 예컨대, 이 세상이 악해지고 모든 것 죄악이 많아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전투도 나고 7년 환란이지만 꼭 7이라는 정확한 숫자적인 7이 아니에요. 그런 상징적인 전투가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인간이 이제는 아이고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상이 나빠지고 해서 싸움도 나고 이제 세계전쟁도 나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딴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러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무천년주의자들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전천년주의, 아까 1번째 했잖아요. 그분들도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 7년이라는 이 7년 환란,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7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7년이에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그대로 천년왕국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숫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전천년 제일 앞에 1번 이야기합니다. 그분들도 두 번째처럼 세계관은 같아요. 예컨대 성서에 그랬거든요. 세상이 악해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병이 많이 나고 이제 사람들이
아주 악해질 때, 악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악해지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질 때, 그리고 전쟁도 나고, 이거 말은 똑같아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고 세상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좀 있으면 알게 돼. 내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또 달라요. 후천년주의는 어떤 거냐면 무천년과 같아요. 상징적이에요. 주후 30년 이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다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하고 같은데 이 무천년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 때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범죄도 줄어들고 완전히 낙관주의적인 사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이 돼가지고 너무 파라다이스가 좋으니까 거기 자동적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파라다이스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왜 웃어요? 예. 그 나한테 말하지 마시고 우선 잘 됐어요. 이제 그 개념의 차이예요. 예, 개념의 차이. 그걸 후천년주의자들이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것을 아셔야지만 저 교단의 목사님은 왜 저런 소리 하실까? 예? 저 어떤 교단이 왜 저럴까?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성경 해석도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할까?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 신학교가 왜 저렇게 가르칠까?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다시요. 전천년 안 적는 사람이 있어. 안 적는 사람. 그거 어떻게 그 나중에 다 외워요? 네. 자, 전천년주의는 뭐라 그랬던가요? 예, 문자적으로 그대로 7년 환란이 7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천년왕국, 문자적인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의 왕노로 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뭘 믿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세상이 악해지고, 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까지 볼 때 예수님이 그다음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선교적인 측면에서 미전도 족속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지고요. 미전도 족속이 복음을 다 들은 그때와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이쪽에 지금 세상은 악해지겠어요? 안 악해지겠어요? 악해져요. 교회도 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해지고요. 예? 아주 소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게 돼 있다. 성경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게 돼요. 너희들은 설 곳이 없다. 핍박받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요. 두 번째, 무천년주의는 뭐였어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천년,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소리예요. 천년이 왕국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분들도 믿기를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건 똑같아요. 전천년주의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는 이미 천년왕국은 이미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그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심판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난다는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우선 만만 좀 보세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뭐와 같아요? 무천년주의와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주 30년 이후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세상 보는 눈이 거꾸로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도록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떤 교단일까요? 무슨 교? 어떤 교단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이게 자유주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독재자들과 싸움을 해서 악한 독재자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도 인볼브되고 경제에도 인볼브되고 교회가 이제 세상에 이제 소금과 빛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적인 측면보다는 이 사람의 이 생활 환경을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운동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교단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카톨릭 이 사상을 가진요. 또 히랍 정교, 또 러시아 정교, 최대 교단들이에요, 모두요. 기독교의 대부분의 큰 교단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루터교,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감리교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감리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장로교, 기장.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성서가 그렇게 가르친다 보는데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약 한 80%의 기독교인들이 이 후천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저희 자유주의적인,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타 종교도 기독교와 알고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쪽에도 착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름을 달리해서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타종교도 우리가 대화해야 되고 그분들도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러한 교단이 지금 전체 60억 인구 중에요. 기독교인이 20억인데 거기에 약 한 7, 80%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만나서 그 사상을 배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세 학설을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특히 요 전천년주의자들은 1번 첫 번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서에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자유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믿는데, 이거 중간에 무천년주의자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보질 않아요. 숫자를 그 숫자 그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상징적 또는 소위 영해라고 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런 개념, 이런 추세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후천년 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자들도 영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런 식으로 성서를 해석해요. 그래서 성서 해석에 들어가서 많은 소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 모르죠? 나는 무슨 주의 같아요? 우리 여기 아바의 우리 위원장이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보면은 금방 알아맞히시네. 맞아요. 나는 전천년주의자예요. 우리 아침, 요 시간에는 이제 제가 딱 1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